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을 따뜻하게 해서 반팔 입고 예배드립니다. TV를 보면 종종 마음이 아픈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어린 자녀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자기 나름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 그림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그림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만을 그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그 아이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 아이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의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두운 색깔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림에 서 있는데 엄마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아주 왜소하고 아주 작게 그려놓고 역시 어두운 색깔로 자기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실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그 그림에는 안 나옵니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그 그림에 안 보입니다. 왜 그 아이는 아빠를 그림에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치, 같은 한 식구지만 아빠가 그 아이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그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면에 엄마는 그 아이 마음속에 굉장히 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이지만 조금 어두운 색깔로 그리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작게 그린 이유는 엄마에 비하면 자신은 굉장히 왜소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이 주변 생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전문가가 그리게 했던 그 그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의미를 주는 그런 그림대로 그 아이는 살아가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 사건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살지 않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변 생활과 환경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 사건들, 환경들이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 그런 대상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미술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예술가의 내면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나눠드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림을 딱 그렸는데 남편과 아내가 존재감이 없이 굉장히 왜소하게 그려진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삶의 배우자는 그렇게 인생에서 비중이 크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림을 딱 그렸는데 돈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내면 세계는 뭡니까?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인생의 전부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을 상징하는 그림, 어떤 분에게는 성공을 상징하는 그림, 어떤 분에게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의 그림에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사진이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 놓고 키가 작은 사람의 사진 밑에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다. 굴욕. 키가 작은 사람 밑에 굴욕이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굴욕이라고, 키 작은 사람의 굴욕이라고 썼던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큰 가치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종종 합니다. 자주 하지는 않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보는데 페이스북에 딱 들어갔더니 버몬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대상으로 수채화 그림을 그려놓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얼굴을 딱 봤더니 한 60대 할아버지로 그려놨다. 제가 항의는 하지 않았어요. 저를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뉴 잉글랜드 연회 참석을 했을 때 제가 그분 댁에서 종종 숙식을 해결을 했어요. 연회 모임 장소랑 그분 목회하는 그 사택이랑 가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비자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었던 그런 한국으로 가야만 했던 상황에 제가 연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유튜브를 켜가지고 대중가요 하나를 듣게 해주더라고요. 그 대중가요 제목이 뭐였냐면 죽어도 못 보내 였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대중가요를 30분 동안 들으면서 기도를 한대요. 매일. 제가 한국 들어가지 않도록 매일 기도를 30분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한 게 아니라 대중가요 죽어도 못 보내 틀어놓고. 그건 그 목사님이랑 저랑 비밀이었는데 그분이 버몬트로 이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의 그림 속에 저도 굉장히 소중한 친구로 그려져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 안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 있든지 간에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라마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드라마. 우리 주변 세계 중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을 크게 그리겠죠.
덜 중요한 건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일 경우 아예 그리지도 않겠죠. 요즘 TV 드라마에서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드라마의 주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제가. 첫 번째는 뭘까요? 요즘에 그거 안 봐요. 막장 드라마에서. 뭐냐면 돈에 얽힌 주제들이 시청률이 높대요. 또 하나, 외모와 관련된 주제. 외모와 관련된 주제가 아주 높게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주로 어떤 드라마를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에 얽혀있든지 외모와 관련된 것이든지. 외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면 그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정말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이 돈이라는 거, 외모라는 것,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지금 현대인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나 외모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대부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인생의 진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갈구하면서 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돈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돈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일단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서원보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원보 장로님 80년대 미국에 오셨는데 서원보 장로님이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셨대요. 이틀만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이틀 동안 버신 돈이 10,000불은 버실 수 있었대요. 80년대만 해도. 장로님 맞으시죠? 맞죠? 이틀만 일해도 10,000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80년, 90년대예요. 2조. 지금은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미국이. 이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벌 수 없어요. I'm sorry about that. 죄송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는 없어요. 앞으로 그 아메리칸 드림, 서원보 장로님이 80년대에 사업하셨던 그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려고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TV 보면 돼요. TV에 한 몇 명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어요. TV에 나올 정도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바빠가지고.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모.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외모, 노력해서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성형수술에서 성공한 사람 보셨나요? 성형수술에서 더 예뻐진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쌍꺼풀 정도는 괜찮아요. 쌍꺼풀 정도. 뭐 점 같은 거 이렇게 떼놓으면 괜찮은데 아예 얼굴 전체를 바꾸는 분들 보면은 거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치고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실패했어요. 원판이 성형한 외모보다 더 예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판이 더 예뻐요. 성형수술한 사람 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장동건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형수술한다고 고현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성형수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선교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꾸로 우리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어. 가령 돈이 많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성공했어요.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하루에 한 끼를 10그릇 먹을 수 있나요? 돈이 많다고?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상의 행복을 나에게 줄 수 없어요. 딱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돈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고 있나요? 돈이 내 필요 이상을 넘어서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20대에. 이분이 로또를 하시다가 240억, 2,400만 불을 받게 됐어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팔자가 컸구나. 진짜 행복해지겠구나.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5년 만에 240억 다 날리고 돈이 없어서 1억 5천만 원 사기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돈은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외모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뻐도 외모가 예쁜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못생겨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얼굴 못생겨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들 중에 뭐 조각같이 예쁜 멋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누구 있어요? 조각같이 생긴 사람. 다 생겼어요, 저쪽에. 우리 와이프 예쁜 그렇게 그건 믿음이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거지 실제는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예쁘는데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만큼은 아니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이태우 집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태우 집사처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오늘의 에스라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3절. 에스라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포로로 있었는데 페르시아 70년 동안 생활하고 거기에 터전을 삼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만 명이 자신의 생활의 터전과 산업과 비즈니스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신 지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이 미국에서 잡고 안정을 얻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칩시다. 너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서 서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를 세우라.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미국에서 안정을 찾고 생활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서울에 가서 처음부터 삶을 다시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교회를 개척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분 있으시나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5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활의 터전과 비즈니스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을 정착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뭐가 아쉬웠어? 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을 재건하러 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생활과 터전이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록 포로였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루살렘에서 더 성공적으로 더 부유하게 살 보장도 없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 13절 에스라 3장 12,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여 들으라.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성전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인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의 포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전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야만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정도의 성공을 우리들이 거둘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2%밖에 되죠. 한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TV에서 어쩌다 한 명씩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 내려야만 하는 성공의 정의는 이제 자기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포로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외모도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성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이 불황의 시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던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4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림 속에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림이 크게 점점점 크게 그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물질과 외모와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은 점점점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반면에 물질과 외모와 세상적인 성공과 이러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그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을 가서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대부분 미래가 막막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국도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주변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공했던 사람도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참 신기한 게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살고 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학생 때 제가 작년에 만났던 친구들 보면은 특별히 뛰어난 구석이 없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공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 뭐 재능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는데 다 성공했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정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는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 이 불황의 시대 속에서 복을 받았던 친구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녔던 교회 이름이 삼양감리교회였어요. 삼양감리. 근데 삼양감리교회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서울의 삼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삼양동.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삼양동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시골보다도 더 나을 게 없는 동네야. 그 삼양동은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냐면 시골에서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보려고 올라와서 정착했던 달동네가 삼양동이에요. 그래서 저나 친구들이나 다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교회도 너무나 쇠락해가지고 너무나 낡아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새롭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거의 가난해가지고 뭐 변변한 뭐 건축 헌금 낼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 낼 수 없으니까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몸으로 때우시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뭐 벽돌을 나른다거나 또 교회 건축을 노동으로 돕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중학생이었을 때, 중3이었을 때 저희들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위해 어떻게 도울까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에 있는 용돈 모아둔 거 다 함께 몇 명이 모아가지고 서울의 경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동시장 가서 찹쌀떡을 도매로 샀어요. 그래서 중3 때 그 친구들하고 찹쌀떡 장사회를 했어요. 교회 건축하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경동시장에서 떼었던 찹쌀떡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3, 40만 원을 건축 원금을 했어요. 1980년대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가난했지만 뭐 특별히 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학교만 끝나면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불황의 시대 속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도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적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가,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없는 우상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큰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큰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황의 시대를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 앞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시대, 더 이상 아버지 성공할 수 없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대는 어렵고 시대는 힘들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갈수록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